거의 공심에 살았고 원력으로 사시는 분이지. 말을 하더라도 실천 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 예를 보통 사람 많이 썼다, 아주 노력을 많이 썼다 뭐 하신 분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공부다. 대중과 함께 더불어 사시면서 같이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여법하게 살겠다는 그런 것이 참 의지력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27살 늦깎이 나이에 출가하신 구산 스님. 스님은 500자 혈서를 써서 교단 정화의 결의를 보인 까닭에 단지 비구로 불리셨다. 송광사에 조기 총림이 설립되자 초대 방장 화상으로 추대돼 승보종찰의 면모를 확립한 구산 스님. 항상 동사섭을 실천하셨고 칠바람일 운동을 전개해 대중들에게 불연의 시를 뿌리셨던 구산 대종사. 조기 총림 송광사의 가풍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정예쌍수에 근간을 두고 있다. 진울 스님의 뒤를 이어 송광사에서 15분의 국사들이 출연해 한국 불교의 전통을 면면히 계승해왔다. 근현대사에 와서는 조계산의 법맥이 효봉 스님에 이어 구산 스님에게로 이어진다. 보조 스님의 뜻을 따르자. 그 이제 보조 스님의 불명이 이제 모구자라 그래. 그래서 모구가풍이라 그래지. 이제 모구가풍이라 하는데 보조 스님을 본따서 그래 보조 스님은 또 무엇을 주로 많이 하나 정해상수 공부를 조용하게 해야면은 지혜가 발현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힘없이 지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항상 공부하는 걸 염두에 조용하게 그래 처신해라. 그래서 그걸 이제 보조가풍을 모구가풍이라 그래. 이제 경험만공의 법은 공부 길은 그렇게 했지만은 가풍은 보조사상, 보조스님의 개행과 승가의 청정한 그런 행 전혀 다르죠. 만공 그 경하고 속의 법은 그렇지만은 가풍은 오히려 보조스님의 그 사상을 본받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실사굿인 것 같아. 실사굿이. 그러니까 상상하거나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유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친 만큼 내가 본 대로 그대로를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대중운력을 하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고향 끝나고 목탁치면 맨 먼저 나오신 분이 운력 현장으로 나온 분이 은사 스님이에요. 방장 스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고단하고 하시더라도 일을 시켜놓고 그냥 이질 안 해. 시켜놓은 그대로 잘 하나하나 당신이 처음에는 건강하실 때는 앞장서서 밭에 가서 김을 매더라도 마당을 쓸더라도 당신이 이제 오늘은 마당 쓸자 하게 되면은 당신이 먼저 나가시지 대중만 시켜놓고 뒷방 앉아있는 분은 아니라. 우리 스님은 굉장히 부지런한 스님이고, 그러니까 소문에 울력대장이라고 하고, 그럼 사용자들이 이제 어디서 농땡 피면 그냥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데리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그 울력하고 생활 중에서 항상 공부를 하신 분. 월요일마다 대청소를 하시는데 신도들하고 얘기하고 있다가도 청소 목탁 치는 시간이 딱 들리면은 아침 7시에 목탁을 쳤으니 청소를 하는데 지금 대중들이 대청소하는 시간이니까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 일어나셔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신도분이 찾아왔다든가 뭐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그 얘기하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청소하는데 빠질 수도 있는데 스님께서는 꼭 일어나셔가지고 청소에 참석해야 된다면서 빗자루 들고 나와서 대웅전 앞에서 같이 마당을 쓰시고 그래요. 가을 되면 김장할 때 있지. 그래 이제 배추 같은 거 무수 잎으로 그때 씻고 있지. 그래 이제 그걸 함부로 이제 김장한다 해가지고 좀 이래 거칠게 해서 바깥으로 버린 거 아니겠나. 야단만 내는 게요. 애써 농사 지어가지고 다 지어가지고 함부로 버린다니까. 아무리 그런간에 갖다 버리더라도 그것에서 하지 말라는 게요. 그 은사 스님한테 사라는 개인 그 사적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거는 거의 공심에 살았고 그다음에 말과 행동이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안팎이 같은 사람 또 그런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고 있죠. 이제 법회 다녀가신다고 그 사찰에서 이제 이렇게 법문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봉투를 받아오셔가지고 사중에 와서 이제 원주 스님 불러가지고 원주 스님 어째 그 대중 스님들 시봉한다고 고생하지. 그 이거 이번에 법문 가서 받아온 그 용돈이니까 원주 스님 시장 보는데 서라고 그 여러 분 내려주는 걸 보셨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개인 용돈 같은 것도 모아가지고 그 원주 스님 불러가지고 대중 스님들 시장 보고 공양하는데 보태 서라고 주시는 거 보면은 참 그런 것이 저희들이 이제 그때 그 어린 나이에서도 봤을 때 참 아름다워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울력이 있으면 먼저 소매를 걷고 나섰던 구산 스님의 면면은 일일부작, 일일불식으로 대표되는 백장청규의 정신을 잇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산 스님이 몸소 귀감을 보이신 생활 속의 깨달음은 모국가풍인 보조국사의 정의 쌍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공부는 우리가 공부하려고 머리를 깎았지. 공부를 안 하고 그저 하면은 밥도둑님이 된다. 공부를 하는데 항상 말을 앞서면 또 안 된다. 이래서 들어서면은 공부하는 사람은 말이 적어야 돼. 안 해야 된다. 말이 없어야 된다. 그래 말을 하는데 또 말을 하더라도 실천 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 무슨 보통 사람들은 누가 한 100일 장잡으러 하고 3, 7일 장잡으러 하고 그러면 그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난리잖아요. 근데 은사 스님은 뭐 100일 용맹정진이고 이런 것 자체를 아주 뭐 광양 백운함이 됐든 수군대에서 했지만은 그런 걸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정진한 사람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해요. 스님께서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이제 기차를 타시고 고속버스 타고 가시는데 그거 타고 법회에 가시고 오시면서도 보면은 항상 이 다리가 자선의 자세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 의자에 좁은 의자에서도 정진을 하세요. 스님 좀 편하게 쉬시죠. 그러면 이게 더 편하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 도착해가지고도 그 객실에서 이제 머무시는 그 기간 동안에도 정진을 하세요. 구산 스님의 본래 면목을 이해하려면 스님이 지니고 계셨던 벼로들을 먼저 알아야 한다. 수미상과 같은 깨달음을 체험하셨기에 스님은 화두선을 강조하셨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그 한 물건, 그것이 무엇인가, 이 무엇인고 하고 너무 참고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는데 이제 저한테도 이걸 한 폭 써주셨습니다. 이제 이 무엇인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소치네라는 것은 소를 치는 아이라 그런 뜻인데 이제 모구가풍이 보조국사 스님이 모구자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은사 스님은 타오자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타오자라고 하시다가 나중에 또 석사자라고 또 이제 호를 또 하나 더 추가하시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있어 이제 이렇게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무엇인가 이 무엇인고 하고 찾아보라고. 효봉 스님은 우무외자고
석돈 오시면 아래무가 장 떠선다로 아래무를 가면 떠신다거든. 장 주무시게 하고 오강단지에는 젊은 상자들이 있어도 절대로 당신이 비웠지 효봉신이 뭐 하다든지 하면은 그거 때가 되면 꼭 가서 저 문안 드리고 문안 드리고 새벽에 주무시고 난 데서 가서 보고 참 밤중에도 어렵잖아. 약간 기침을 자주 하더라도 보고 그거 살피는 거는 두고 못 따라갈 거야. 그 원래 남원에 있을 때 이발사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바리 존재라고 하잖아요. 어? 우바리 존재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의 세속적인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이 정도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불교의 수행이 얼마만큼 인간의 생각이나 이 생각의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소단지라고 해가지고, 소단지란 말은 소구산이거든. 성이 소신데 단지 손가락을 그때 깨물어 가지고 혈서를 써서 정화 때 그때 혈서가 지금도 남아 있을 겁니다. 소단지로 유명하시고 지조가 높으시고 사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이 굉장히 우리한테 교훈적이었습니다. 구산 스님은 1972년 미주를 순방한 뒤 이듬해 귀국하여 송광사에 한국 최초의 국제선언을 개원했다. 구산 스님은 노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셨다. 보수적으로만 살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 사회가 오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양에 가니까 우리 스님도 좀 신기하고 그런 서양 사람한테 이렇게 불교를 배운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갔다가 미국 카멜에 거기서 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 데리고 왔는데 미국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좋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스님이 서양에 포교하려고 불교를 알리려고 굉장히 서양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외국에도 많이 가셨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또 당신이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번역했는지도 모르지만 자기 말을 잘 이해하지도 못할 사람이 통역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교를 말하고 부처님 법대로 가르침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때 한 10개국 정도 되는 그 나라에서 와서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 은사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법회하는 도중에도 지금 송광사에는 10개국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하고 있다. 이걸 또 이제 말씀을 가끔 하시고 그렇게 각 외국에서도 선수행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다. 우리 한국 스님들은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하셨습니다. 육바람이라고 하면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월화수목금토 해서 이제 6일이 되지만은 일요일에는 그냥 노는 것과 밥도 안 먹고 그래도 우리가 칠바람이라고 하는 만회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담은 하루라도 좀 우리가 방해를 하지 않는 그런 공부인이 돼보자. 엄격하게 제자들의 수행을 점검하셨지만 멀리 떠난 제자들에게는 손수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으실 만큼 구산 스님은 한없이 따뜻한 스승이셨다. 여기가 있다. 아주 노장님 사진이 너무너무 편지 봉투도 그대로 하고 그대로 있죠. 너무 오래됐잖아요. 숭주군 송광사 조계총님 미수시 구산이 543에 435 여기 보시오. 현웅아 보아라.
그 인한 산중에서 정진 잘한다니 고맙다. 사는 애나 이제나 별거 없으며 대중 스님들도 정진 잘하니 다행이다. 이 현광이가 사형이네. 지금 일본 돌아가셨지만 현광이도 한 곳에서 정진한다니 잘하라고 하여라. 수행납자는 첫째 발심이 제일이라. 무엇을 목적으로 수행하는가 하면 최초에 낳고 최후에 죽으니 나 자신이 천년이나 만년이나 살 것처럼 믿는 것이 큰 죄악이다. 수만 번 들으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지 않나. 육체본위로 살다 보니 사막도에 떨어지고 하룻밤 한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고 하면 그 고통을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어야 공부가 바로 잡히제. 경계에 끄달리면 공부하고는 108,000리다. 부디 화두로 생명을 삼고 육군문대 육적을 막아내라. 부탁한다. 6월 19일 날 구산술 그랬죠.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찾아보아라. 이렇게 이제 늘 애절하게 아주 간곡한 부탁하는 그런 법문을 이렇게 담아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가 이제 이게 한 30-40년 돼 갑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좀 마침 잘 가지고 가끔 이제 스님 생각나면 이 편지 한번 읽어볼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온 편지? 요것이 73년도니까. 74년도에 이제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보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보내준 편지가 저한테는 그래도 이제 유일하게 또 그 군무에 있으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힘이 되고 또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편지를 가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때 스님이 주신 그 가르침 또 이제 항상 우리에게 이목고 하고 찾아보라는 그런 마음을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호랭이 가출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인사드렸더니 그때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하니까 아침에 죽 먹고 그랬는데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요새처럼 그냥 500원을 저 깊은 데서 빼가지고 어찌게 요새 사람 돈이 없다 그러면서 주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그런 인간적인 느꼈고. 이제 목욕을 좀 시켜드리려고 큰 다라를 갖다가 방에다 놓고 물 담아서 이제 시켜드리는데 어떻게 이제 이 관략근에 힘이 빠지니까 약간 똥이 조금 나왔어. 그러니까 똥이 뽕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요만하게. 그러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야 이거 황금탕이다, 황금탕. 그게 황금똥이 나왔으니까 황금탕이다. 하하하 이게 황금탕이다. 그러시더라고. 그 스님 모시고 공양하는 가는 도중에 그 화단에 배추가 빨갛게 있었어요. 그 길에 이제 전화도 이렇게 빨간 배추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따서 입에 하나 이렇게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그거는 대중 스님들 공양할 것인데 네가 혼자 따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대중 스님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렇다 뜨끔해가지고 어른 스님 모시고 살면은 이런 데서 다 공부가 되고 수행자의 참 기본 자세가 익혀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계산의 석사자 구산 대종사는 1983년 12월 16일 46년 전 바로 스님이 득도수게 하셨던 송광사 삼일암에서 가부좌하신 채 입적하셨다. 스님의 세수는 75세요. 범납은 47세였다. 문도들은 수습된 사리를 거두어 적광탑과 탑전을 건립하였다.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 자기는 이렇게 누워서 하지 말고 이렇게 가고 싶다. 그래서 사실 그 곽을 그 관을 그렇게 짰어요. 사각형으로. 누운 광이 아니고 이렇게 곽에. 그러고 이제 열반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은 아주 이 좌선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열심히 하셨던,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안고 싶다. 뭐 앉은 것이 공부는 아니지만은 원 없이 이것으로 세상을 마쳤으면 좋겠다. 공부와 더불어서 그 하나뿐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도 뭐 정진을 뭐 돌아가신 숨 넘어갈 때까지 그 기운이 빠지니까 앉았다 기운이 휘청거리니까는 좀 잡아달라고 그러더만 등을 좀 잡아달라고. 그 등을 좀 받쳐주고 잡아주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돌아가죠. 내가 수자가 이러면 내가 뱀처럼 누워서 죽으란 말이냐? 이러고 또 이놈아 쳐봐라 이놈아 이러고 그게 잡아주고 그랬어. 그러더라고. 근데 안 누우시고 들어가요. 안 주면 들어갔지. 끝까지 버티고 병원 절대 안 가고 기운이 빠지니까 처지니까 뭐 잡아라 이놈아. 뱀처럼 짐승처럼 들어놓은 일을 한다. 아이고 고집 대단하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허리를 고추 세우고 좌탈임망함으로써 수행자의 사표가 되셨던 구산 대종사.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오래지만 스님의 가르침만은 오롯이 남아있음을 힘차게 뻗은 조계산의 산맥이 알려주고 있다. 가까이 가도 구산 스님이고 멀리 있어도 구산 스님. 그건 아주 우리 스님의 특질이고 안팎이 같아. 어쨌든지 참 우리가 그 말과 행동하는 게 그게 참 간주름해야지 차질이 나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대. 자기 자신한테 할 수 있는 것까지 정직하려고 한 사람. 그 정직한 것을 우리 후학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고, 이제 그런 것이 잊어질 수 없는 그런 스님과 인연이라고 봐집니다. 사상이나 그분의 뭐 대단한 그런 부분을 일터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분 삶 하나하나 속에서 여법하게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력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